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풍성해지려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성경을 안 보기를 원하고 또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못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말씀이 좀 더 보고 싶어질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에 등불 비유를 하신 것은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천국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함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에 천국 비밀을 가르치는데요. 이 두 번째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비유를 지금 둘 다 씨앗인데 자라나는 씨앗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이 기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씨앗 비유가 증가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요. 이 씨앗 비유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이 복음의 역동성, 그 생명력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복음의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적인 측면, 그 씨가 자라서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은 씨앗, 이렇게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하고 겨자씨 비유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먼저는 지금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겨자씨 비유를 보고 전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자주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특히 지금 뭡니까?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밭의 중요성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농부가 중요하다는 것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씨앗이라는 것이 땅에 뿌려져서 심어지면 이게 발아하잖아요. 싹이 나는데요. 그것이 자라고 이삭이 맺혀지고 열매를 맺어지는 전 과정, 요거를 지금 강조하는 어떤 씨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력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씨를 뿌리는 자는 오히려 이 전 과정에서 전혀 이 무지한 자, 어떻게 이 씨가 자라고 어떻게 씨의 변화가 있는지는 전혀 그 씨 뿌리는 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추수의 은혜와 감격만 그걸 거두는 그것만 누릴 뿐이지 사실은 그 씨가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는지의 과정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변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사람의 마음이나 또는 영혼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씨앗 비유에서는 이 생명력,
이게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합니다. 왜? 그 씨앗의 생명력을 열매로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제가 말해볼게요. 사람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 때는 아무 표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그 씨가 자라나서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자라나는 씨앗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왕으로 하게 될 그런 풍성한 축복을 누릴 건데 그것이 우리 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믿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겨자씨 비유인데요.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지금 이 30절부터 32절에 지금 이 비유는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네 번째 비유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 번째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지금 볼 건데요. 이 부분을 마태나 누가도 다 기록하는데 마태와 누가는 뭐랬냐면 그 누룩 비유를 같이 이렇게 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 마가는 따로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정, 이 성장 과정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 성장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좀 특이한 점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막 새들이 곁들이니까 거기에 그 좀 있고 막 그 좀 깃들인다라고 하니까 그늘에 깃든다니까 큰 나무를 상상하는데요. 겨자씨는 많이 자라봤자 사람의 키만큼 자라지. 사실은 풀과 같은 그냥 조금 그러니까 나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이 겨자씨가 이제 나중에 커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커봤자 사람의 키인데 이게 지금 큰 가지를 낸다는 것은 조금 과장법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겨자씨에도 새들이 깃들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처럼 안되려 보이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겨자씨가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이제 깃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공중의 새는 다시 왔다 갔다 하늘에서 아무 때나 국경을 다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이 겨자씨 비유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많은 비유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사실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을 해주시면서 너무나 큰 천국의 비밀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주셨고요. 또 혼자 있을 때 그것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경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더 알아가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런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또 다른 잘못된 것을 만들어 버렸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영향력, 이 씨앗의 그 복음의 생명력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킨 이 비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처럼 겨자씨 같은 연약해 보이는 우리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를 또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